주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다들 정치 문제 때문에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난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냥 뭐 탄핵이 어떻게 되든지 계엄이 어떻게 되든지 난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은 정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정치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밝히는 정치적 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아무리 무관하려고 해도 그 정치적인 그 모든 구조 속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선교 초기에는 서구의 선교사들이 잘못 오판을 했습니다. 가서 제국주의적으로 아우르고 가서 무엇이든지 말 그대로 개종시키고 이러면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비상계엄은 내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탄핵도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내라는 존재는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일을 지금 내가 어디엔가는 가담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정의롭게 살고 나는 공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노력해도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 탓만 돌린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은 그럼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다 속으로는 질문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뭔가 이거를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을 걸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시민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벼려왔어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항상 보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자의 모범입니다. 내가 주일날 와서 졸지 않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밤에 동영상 보고 아니면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면서 내가 밤 시간에 잠들지 못하는 거 이거를 끊어야지. 과감하게 밤 10시 되면 내가 잠자리에 들어야지.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밤 10시에 잠자리 들어야 되는데 들지 못하고 있다가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왜 그 꼴을 봐야 되나 하는 그런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빨리 발 씻고 자는 게 그게 옳은 건데. 그죠?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주무시고 그래서 내가 주일날 아침에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제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요. 이게 만약에 바르게 우리에게 딱 습관화되고 그것이 장착되지 못하면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잠결에 듣는 거가 될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몸뚱이는 와 있지만 나는 예배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하셨는데 몸뚱아리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깊이 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맨 먼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이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한 사람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북이스라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금 그곳으로 파송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죠? 북이스라엘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하면 정말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는지,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계속 설파하며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양상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성을 쌓는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성을 쌓지 못했으면 그곳을 통해서 어떤 적들이 침략해 들어올지 그곳을 막아서서 방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 참 안 됐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고 계신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곳에 없으니까 보내시는 거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요나를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런 모습을 이제는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한스 브링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5살 배기 소년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소년이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그렇죠. 네덜란드 30%가 해수면보다 더 낮은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방을 다 쌓아놨는데, 근데 어느 날 이 한스 브링커가 학교에서 집에 가다가 보니까 물이 이렇게 뿅 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15살 배기 소년이 거기에다가 물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손가락을 막아서서, 그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 제방을 보호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 추위를 견뎌내고 마을 주민들이, 어른들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화가 1865년도에 메리 메립스 다찌라고 하는 동화 작가에 의해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조금씩 이제 부풀려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손가락을 넣었다가 그 다음엔 두 마디를 넣었다가 그 다음에 주먹을 넣었다가 뭐 나중에는 뭐 이 몸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았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죠? 그 아이가 제방이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단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이건 내 책임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계엄하거나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거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손가락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곳에는 암스테르담에서 별로 멀지 않는데 그곳에는 지금 동상이 서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 작가가 쓴, 한 번도 네덜란드를 가본 적이 없는 미국 작가가 쓴 그런 동화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비록 다 무너지고 그리고 다 훼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곳을 막아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드고아의 양치기 목자 이 아모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단순하게 그곳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꿈자리에서 환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요, 혹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또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요,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접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접점도 없는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아닙니다. 뭔가가 있어야 돼요. 조그만 도시락 하나라도 있어야지, 애기들 먹는 도시락이라도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을 기대한다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나는 아무런 묵상도 하지 않고 말씀도 한 절 안 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없어. 이렇게 속단하고 이렇게 서운한 마음 가진다면 진짜 서운한 일이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요, 이제 새해가 되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훈련받아 보겠습니다.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 들릴 거 아닙니까? 나는 마중물도 한 바가지도 넣지 않고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오기를 기대하는 거, 그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모스에게도 환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환상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첫째는 메뚜기 환상입니다. 전부 초토화시키겠다. 식량이나 뭐나 이런 거 완전히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바다도 육지도 다 불이 다 삼켜버려요. 바베큐가 돼버리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세 번째는 다림줄 심판입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건축 도구잖아요. 이렇게 실에다가 무거운 추나 이런 거 묶어가지고 위에서 똑 떨어뜨리면 거기에 맞추어서 벽돌이든지 돌이든지 뭐든지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똑바로 올라가는 거죠. 이 세 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건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심판이 이제는 결정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거 이거죠. 아모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모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끝내셨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이 전국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 전국이 바뀌든지 간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7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다 심판을 결정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지가 없겠습니까? 예, 하나님,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청하건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래도 여지가 없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던 것처럼 그래도 여지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있는 그대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약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먼지 같고 티끌 같은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가 너무 왕성하게 잘 풀렸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외세의 침략이나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고 막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모든 면에서 아주 한포고복,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리고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부정부패하고 그거를 복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 나라. 그때가 바로 이 아모스가 예언하던 그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게 대단한 성공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죠?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지극히 미약했어요. 그거는 티끌 같았어요. 그건 먼지 같았어요. 후 불어버리면 없어질 것 같았어요. 후 불어버리면. 우리가 40년 전에 들었던 그 얘기, 제가 80년대 초반에 들었던 그 비상계엄 얘기를 그 이후에 들을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인간이 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집안이 약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허약하고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 그게 원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원인 제공자가 문제죠. 그건 여러분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하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가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 결코 그것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지나가도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됐다.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미약합니다. 매우 적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적은 게 사실이에요. 팩트 자체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열방은 이건 저울추에 달려있는 작은 먼지 같다. 이거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를 막아서서 무너진 곳을 막아선 아모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나는 되는 대로 가는 거야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땅, 이 역사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묵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하나하나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줄 그어가면서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되뇌이면서 꼬박꼬박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보시면 특이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2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야곱이 미약하오니. 근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반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남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와 베냐민 약간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라고 말할 때는,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뭘 의미하는 거죠?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전체를. 이게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어서 여기는 북이고 여기는 남이고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가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뭐예요? 남이건 북이건 다 된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단순하게 편을 갈라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체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편적인 눈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전체를 보는 눈. 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하고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 보면 우리는 다 피부치잖아요. 우리는 2번, 3번 뛰면 다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80억 인구를 할지라도 6번 뛰면 다 연결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는 너 같은 존재는 없어져야 돼. 다 멸절시켜버리면, 그러면은 완벽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거기서 또 분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관점. 아, 이들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그런 피조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도 다 하나님께로 와야 될 그런 사람들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구원받아야 돼. 예? 여야를 막론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그들도 내 다 피부친 거예요. 예? 그들이 없어지고 우리만 있으면 다 잘 살 것 같아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죄성 때문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너와 나 안에 들어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 세상은 너무 그렇게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로 하여금 야곱의 지파, 이 야곱이 미약하다, 야곱이 지극히 작습니다, 이 말은요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는 다 같은 피부치예요.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부정부패에 그렇게 영일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출신이 어디라고요? 남쪽이에요. 그가 지금 북쪽을 향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혼난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지만 그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다 같은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이름, 그 야곱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자손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거는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 발달하는 거예요. 예, 전체를 보는 눈.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전체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그가 현실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미약하다 그랬죠. 그리고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와,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겁니다. 예? 메뚜기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뜻을 바꾸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불심판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도 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와,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요, 이 두과의 양치기, 이 목동, 이 농사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뭐 이런저런 계층, 이런저런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듣보잡 같은 얘기는 천국에 없는 말입니다. 인간들은 듣보잡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는요, 기도하는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야를 품고 전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내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나와 이 현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를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그리고 보배롭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었어. 내가 내 기도처럼 내 뜻을 바꿀게. 내가 메뚜기로 심판하려고 하는 거 철회하지. 그리고 불로 심판하려고 하는 거 내가 그것도 철회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세 번째 다림줄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 다림줄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야. 앞에 메뚜기 심판하고 불 심판에서는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모스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거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친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별명도 부르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이름만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중대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진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바비 막 이렇게 부르다가요, 뭔가가 이렇게 좀 진지해지고 뭔가 신중하다 이럴 때는, 그때는 로버트 이렇게 정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모스가, 하나님이 아모스의 이름을 모르시는 게 아니죠.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야 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는 뭐예요? 앞에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르시지 않다가 지금 딱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림줄을 딱 달아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해가지고요, 이게 비스듬하게 자기들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쌓았다고 하지만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언젠가는 이게 무너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쌓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쌓지 않은 모든 것이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그때 아모스는 딱 중지합니다. 뭘 중지하죠? 기도하는 걸 중지합니다. 왜 중지했을까요? 한 번 더 기도하지.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게 뭐죠?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분별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앞으로 이게 핵심과 결론이 어떻게 될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어리석어서 그거 여쭙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좋다 그러니까 하다가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람이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자꾸 시비를 거니까요. 너희들 진짜 순종하고 있니?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니? 딱 따르려고 하면 이게 자연인 나사렛 예수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면 할수록 순종의 도는 더해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할수록 분별하기가 더 좋아져요. 순종하면 할수록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다가요, 그 한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하는 게 힘들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하기 힘들어요. 아모스는 주님 앞에 지금까지 자기가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순종하며 왔잖아요. 그러니 딱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거기까지 선지자로서의 삶,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기서 딱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분별력은 더해져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는 흐려진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영적인 거장이든지 초신자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행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구나. 저도 저에게 이런 거 저런 제한이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요, 어떤 부분은 되게 어려운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아주 쉬워요. 근데 쉬워질 때 보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mm라도 더 나가 있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딱 되어 있을 때는요,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잘라버리고 그거 이렇게 뒤 순위로 밀어버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주변에 대해서 눈치를 살피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지금 복잡다단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 한복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나도 좀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재밌죠, 신앙생활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찬양대하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무슨 봉사한다고 하고 있고, 사람들 체면 때문에 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럴 그 정도의 신앙생활뿐이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기쁨,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뿌듯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그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 다음엔 뭐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별 그게 소용없어요. 그것 때문에 가서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털어버릴 거 딱 털어버리면 돼요.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모스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아모스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냥 에이, 너희들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의 아모스가 되어 있느냐? 네.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의 아모스가 되고 우리의 산업의 아모스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모스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